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네, 18절부터 22절까지 저희들이 합독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란 그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쵸? 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죠?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네,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또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되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평범한 것,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 가치가 그냥 무가치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쵸?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그리고 핍박 가운데, 그리고 많은 그런 시끌벅적한 시장통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떠합니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 가운데 어떻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당연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요.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 그 국민의힘인가 거기에 이제 장 의원님이라고 국회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 진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안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그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험해지고 또 법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옛날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법이 항상 오른쪽으로는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법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자이고요, 이삭은 그곳에 거주한 자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거주한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그래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어때요?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하고 에서죠. 그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들의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믿음의 모습을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잘 키운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도 자녀 양육에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다른 영역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는 얻고 복을 주고 창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처럼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네요. 그 시기와 견제를 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 그랄 양치기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의 그런 믿음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네, 본능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이삭에게는 그랄에 그대로 머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고 거주하라고 할 때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출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그냥 우리가 기도했더니 환경이 막 바뀌었어요. 좋은 환경으로. 또 기도했더니 재물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하는 것이 떠날 때의 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냥 거주해라. 그것에 거주할 때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와 또 견제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사울이 공격을 했는데 똑같이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왜? 내가 우물을 팠으니 내 거잖아요. 근데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삭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우물을 팠대요. 근데 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어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대요.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어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다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제서야 다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의 공격에도 끝까지 복수하지 않는 것처럼 이삭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기에도 끝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고 포기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용기가 있었고,
시기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고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던 것처럼 개척 정신이 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믿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변에서 이유 없이 우리를 시기하고 다투니까 똑같이 대항을 하게 되면 이처럼 르호봇이라는 곳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들이 우리를 너무 시기하니까 똑같이 대항을 하면 이러한 은혜의 장소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 이삭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대항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부흥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그랄에서 부엘 세바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실족할 때 어떠합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고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도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네, 이삭에게는 어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고요. 양보하는 마음도 있었고 개척 정신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곧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조차도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삭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색과 신나와 같은 그런 것을 만납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르호봇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도 조상의 신앙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처럼 100배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많지만 이삭이 조상의 신앙을 따라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고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삭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